오늘 두 분의 간증이 또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 통일가 식구들은 정말 위대한 신앙길을 가고 있고 다 승리자가 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은 절박한 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1월 9일 날 제2의 신통일 한국을 위한 구국구세 기도회 때 주셨던 어머님의 말씀을 훈독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여 길러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하늘을 직접 모시는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부모를 만나야 중생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부모의 축복을 통해서만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을 지향해 나오시는 하늘의 섭리는 지역에 따라서 종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종교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참부모의 축복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세계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특히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 되어야 할 이 한반도가 책임을 하는 자리에서만이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신통일 한국 구국구세 기도회 때 같이 참여를 하셨죠. 이날 분위기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특히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민족 종교, 또 가정연합을 대표해서 네 분의 평화 기원, 네 분의 그 평화 기원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무대 뒤에 그림으로 또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같이 일어서서 기도에 참여를 하면서 너무나도 우리 통일가의 이러한 섭리가 너무나도 감동이다. 정말 초종교적인 이러한 기도회가 필요한 때에 정말 우리가 모델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왔고요. 정말 하늘이 감동하는 자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적으로 느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미국 전 부통령의 환영사는 그 참석자들을 굉장히 감동을 또 시켰습니다. 우리 종교 행사에 또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직도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많은 이때에 마이크 펜스와 같은 미국의 저명한 인사가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그러한 행사에 나와서 환영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뒷자리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분이 정말 나온 겁니까? 근데 그날 이제 환영사의 모든 내용이 당일 그 행사의 모든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100만 구세 기도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정말 저러한 걸출한 인물들이 이제 통일가와 이렇게 경계선 없이 나와서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은 조나단 미국의 메가 처치의 목사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친이 아버님이 덴버리에 갔을 때에 아버님 그 구출에 앞장서셨던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잖아요.
미국에서 이분은 역대 대통령들을 다 만나고 그랬던 그 가문의 자녀입니다. 이번에 그 스피치는 어떤 원고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술술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분이 우리 행사에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날 어머님께서 1회 때도 어머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마는 2회 때도 어머님의 말씀은 요즘에 아주 깊은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어머님의 그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고도 없이. 그리고 이제 이 단상에 나가게 되면은 영적으로 이게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은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분위기가 좋은 데 가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말씀이 술술술 나오는데 이 대중 집회의 자리는 거기에 말씀을 계속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요즘에 단상에 딱 나오시면 금방 대중을 장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님의 그 말씀 부드럽잖아요. 그러나 부드러움 속에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느껴집니다. 잔잔한 미소 가운데 섭리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셨잖아요. 섭리를 아주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청중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시면서 참 부모님의 위상을 세계에 전하시는 자리가 되셨습니다. 그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어제입니다. 어제 참 어머니께서 1지구장하고 이제 2지구 저 두 사람을 불렀어요. 어제 이제 사무실에 나오려고 하는데 아침 9시가 됐는데 천정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들어와라. 그래서 그냥 집회가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두 사람만 불렀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윤영호 세계 본부장도 없었습니다. 딱 둘만 앉혀놓고 어머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난 9일날 말씀을 전했지?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던가? 이거를 물으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현장 분위기를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님 말씀을 가지고 몇 번 또 설교도 했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응독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날 끝나고서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오찬을 같이 하면서 많은 덕담을 나눴어요.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고 말씀을 딱 전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다 벗어났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한 시간 정도 주셨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잘 받아 좀 썼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선민의 책입니다. 선민의 책임. 그러면서 이제 선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민을 택하시고 길러 나오신 섭리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4천년의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선민을 준비하셨다. 책임해야 할 마리아, 사가리아 가정, 유대교, 이스라엘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 중심한 굳건한 가정적 기대 위에 서 있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정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많이 이 로마 제국이 흔들렸는데 그때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굳건한 그 가정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오시는 독생자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우러러 모시면서 그때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굳건하게 서게 돼 있었다. 독생자가 사명을 할 수 있는 환경권 울타리가 유대교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말았다. 우리 여러 차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섭리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마. 책임 못한 선민은 다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한민족을 준비하셨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역사임을 아는가? 독생녀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준비해 나오셨다. 신령교단을 통해서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이 되었다. 탄생 시의 계시와 증거가 얼마나 많았던 것을 아는가? 하늘을 나는 부모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참 어머니 8살 때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독생자, 독생녀를 구해야 하기에 16개국 유엔군이 참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960년 참부모님 성혼식을 중심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성혼을 향한 굳은 결심이 있었다. 당시 아버님은 40세였고 어머님은 17살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민을 했다. 처음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7살의 처녀의 그 소녀의 입장에서 40세 정말 그 대상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머님께서는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6000년 탄감복귀 역사를 내 당대에 끝내겠다 결단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혼 후 60년의 기다림의 사연을 아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통일교가 왜 이단으로 핍박을 받았느냐? 독생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 누가? 가해인권 지도자들이 책임을 했어야 했다. 참부모는 70년대 미국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가서 많은 또 섭리를 하셔야 됐는데 그때에 참부모를 모셔야 되는 통일가의 지도자들이 가인권 지도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칙은 쌍을 이루는 거야. 독생자와 독생녀를 통해서 참부모가 나와야 해.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독생녀를 중심 삼고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야만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가 돌아갈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을 어머니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참부모를 원했기 때문에 독생자와 독생녀를 아주 논리적으로 심정적으로 이것을 왜 전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6000년 안타까운 기다림의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통일교회만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자랑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느냐. 이게 뭘까요? 기독교는 독생자를 모시고 있잖아요. 독생자. 그럼 우리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창조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독생자와 독생녀의 섭리를 이야기해야 참 부모가 태양처럼 떠오를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다. 이것을 어머니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깊은 심정적인 내용을 이제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지상에 참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나가야 할 때다. 한반도 통일에 왜 세계가 관심을 갖는지 아느냐. 요즘에 한반도가 세계 중심이잖아요. 한반도에 참부모가 계시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갔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중심과 하나가 안 됐기 때문이다.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을 만들자. 가인권 지도자들이 참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참 어머니를 알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절박하고 긴박한 때이다. 때를 놓치지 마라. 지금이 절박한 때야. 3.1 운동은 절박함이 있어서 해방을 향한 절박한 말이야. 오늘 아까도 우리 간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절박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절박함이 있었다. 오순석 우리 부교자님도 절박함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말씀하시기 이거 처음이신 것 같아요. 때를 놓치지 마라. 지금이 너무너무 절박한 때이다. 너희들이 이걸 아느냐? 목숨을 건 절박함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느냐? 일어나야 한다. 백성들이 일어나야 한다. 우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쑥쑥 일어나야 된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일어나야 한다. 실패한 민족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 백성을 깨워야 한다. 독생녀 참 어머님을 증거할 때이다. 이제는 돌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라. 지구성이 죽어가고 있다. 누가 이 지구를 살리겠느냐? 이 어머니께서 정말 심각한 입장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떠나면 이것 지구성을 누가 살리겠느냐 하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것도 지금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을 아느냐 이 말이죠. 절박하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독생녀를 놓치면 안 된다. 독생녀는 실체 성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기원저로 7년 도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반을 실체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기원절 후에 7년 도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님께서 뭘 선포하십니까? 독생녀를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당신의 정체성을 말하시면서 나는 독생녀다. 그리고 7년 도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반을 만들었는데 기적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용서함이 없다. 진실로 뒤집어 놓으라.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 움직여라. 종점에서 내려서 참 부모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 중생 부활해야 한다. 지금은 황금기야. 황금기의 실적을 만드는 자가 하늘 앞에 효자요 충신이다.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아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독생녀와 하나 될 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어머님께서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민의 책임이 뭐냐? 중심인물을 알아야 하고 중심인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 선민의 책임이야. 명쾌하잖아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표만 따라다니지 않느냐. 중심인물을 알아야 하고 중심인물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표만 따라다닌다. 이렇게 해서 이 한민족 선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심인물과 하나 되지 못하면 꺾여나간다. 이 하늘이 준비한 이 한민족도 결국은 이 땅에 찾아오신 참부모와 하나 되지 못하면 꺾여나간다고 하는 것을 어머니께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는 말이죠? 절박하다. 아주 긴박하다. 언제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쓰는 말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머님께서 왜 지구회장 두 명 불러가지고 지금은 절박할 때야. 긴박할 때야. 너희들이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민이 책임을 다하느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과 직결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선민의 문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시면서 축복 가정들의 성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4월 16일 참부모의 날에 축복식이 이루어지는데 미혼자들에게 턱시드를 입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축복을 받는 신랑 신부들에게는 턱시드, 또 부인들에게는 드레스 있죠. 이것을 입혀 드리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천일국 백성의 위상과 위신을 세워야 된다. 천일국 백성의 품격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축복을 자녀들 바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서 미리미리 성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저축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미혼 축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HJ 매그놀리아 그 건물에 턱시드를 이렇게 만드는 그 2층이죠. 2층에 거기 다 이게 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축복 가정을 최고의 품격 있는 내적인 그러한 인격은 물론이고 외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최고의 품격 있는 아들, 딸로 어머님께서는 정말로 세우고자 하는 그 어머님의 그 진심, 어머님의 그 사랑, 이것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선민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또 피상적으로 듣기가 쉽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하늘이 준비한 이 한민족이 어떻게 하면 중심인물 참 어머니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고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하면 너무나 이 긴박한 섭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이 시대 하늘이 주신 그 축복 가정의 자리에서 또 목회자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정말 다해야 된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월 8일 날은 참부모님께서 목회자들
특별 집회를 주관해 주시면서 2022년 신년 할애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이때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 일부를 훈독하겠습니다. 이민년은 하늘의 권세가 드러나야 되는 해예요. 엊그제 일본 지도자들로부터 서신을 받았는데 임자가 임신한 여인을 상징한대요. 이민년은 여인을 상징한대요. 그게 뭐겠어요? 독생녀잖아요. 독생녀의 권세가 60년 전에도 앞으로 20여일 후에 맞게 되는 이민년에도 드러나야 되겠나요? 안 드러나야 되겠나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년 새해는 하늘의 권세가 드러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이 독생녀 참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하늘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독생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면 독생녀를 따르는 통일가의 식구들의 권세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통일가의 권세도 2022년도에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해변가에 그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그 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갈릴리 해변의 그 산에는 상당히 높잖아요. 거기 밤이 드리워집니다. 그러니까 산동네가 되니까 불을 켜죠. 그냥 불을 켜니까 멀리서도 불빛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래서 언덕 위에 놓여진 그 산 동네는 불이 켜지게 되면은 멀리서도 그 불빛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끝날이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참 부모님을 따르는 특히 참 부모님은 이 시대의 세상의 빛이죠. 독생녀 참 어머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중심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독생녀 참 어머님의 권세가 높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우리 축복 가정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을 이제 드러나고 표창을 받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증거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2022년 이민년에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등잔을 켜가지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곡식을 담을 때 한 말, 두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집집마다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 속에다가, 말 그 안에다가 이 등불을 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디다 놓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놓는다는 거. 등경은 등잔을 받치는 이 대가 있죠. 거기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다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양심이 바르고 하늘 부모님을 잘 따르는 무리들을 하늘은 자꾸 높이 들어 올려가지고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을 하늘 부모님께 들어 올려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밝히는 그러한 우리 식구들로 삼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빛은 언제 빛나죠? 빛은 어두워질수록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 복음의 말씀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심령이 점점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어떻습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통일가가 어떻게 보면은 어둠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코로나19의 어둠이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면서 영적인 어둠 속으로 침몰해 들어갈 때 오늘 통일가의 참 부모님을 따르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의 내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양심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 깨끗한 이러한 무리들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하늘의 영광도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성경 1328쪽에 시의 시대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천 시대에는 하나님 자신이 참 부모의 모습으로 만인 앞에 현현하십니다. 따라서 참 부모를 모시는 통일교의 위상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의 위상이 하늘의 권세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통일가의 무리들하고 다 하늘의 권세로 나타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나는 과연 참부모와 정렬되어 있는가? 참부모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의 가치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중심이 참부모 중심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가? 그러한 무리들은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지만 그 방향과 목적을 맞추지 못한 그러한 무리들에게는 하늘의 권세로 절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방향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심정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종적인 그 중심이 반듯하게 서 있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늘의 권세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그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인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대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대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늘이 운행하시면 어느 한 날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게 성경에 쫙 나오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하늘이 운행하실 때 세상의 권세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드러날 때는 땅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땅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은 아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온 국민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반도 월드 서밋이 오늘로 카운팅을 해보니까 31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31일 이 기간 동안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 월드 서밋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월드 서밋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월드 서밋과 100만 999세 대회를 우리가 승리적으로 잘 봉헌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탄이 되어서 하늘의 권세가 이제 이민년에 드러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이번에 목회자 총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하늘 부모님께서 치리하실 환경을 이번에 만들어야 한다, 이 어머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는데 정말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함을 우리가 믿고 대신자, 대역자, 대사자, 대신해서 죽는 우리 공직자와 목회자가 한 마음으로 간다면 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그 어머님의 그 절박함과 긴박함의 심정을 품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영계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신다고 정말 믿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데 그 절박함이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이제 목회자 또 사모님들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섭리를 대하고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오늘도 안일무사 그러한 주의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머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지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긴박함을 가지고 섭리를 대하고 있고 식구들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너무나 많은 회개와 또 결심과 결단을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참 어머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407쪽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끔 이 시대에 하늘 부모님을 위해 조국을 찾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100년 전 나의 외할머니가 하얀 무명 헝겊을 풀자 모습을 드러낸 태극기처럼 이 시대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하늘 부모님의 조국 광복을 위해 자신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각자의 태극기를 꺼내야 하겠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가 태극기를 꺼내들고 소리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듯이 만방의 하늘 부모님의 조국 천일국 만세를 힘차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의 현현과 구원 섭리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1운동이 벌어질 때에 광복에 대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슴에 간직했던 태극기를 꺼내 들고 전부 분연히 일어나서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머니께서 하시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와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품고 왔던 이제 통일가의 깃발을, 천일국의 깃발을 꺼내 가지고 이제 분연히 일어나 가지고 만세를 불러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월 13일 날 한반도 월드 서밋과 100만 999세 운동이 벌어지죠. 기도해 가요. 3.1 운동이 28 독립 선언서가 일본에서 먼저 이루어지죠. 2월 달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3월 1일 날 독립 만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라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했던 천일국 깃발을 꺼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리를 높여가지고 만세를 외치게 되면 온 국민이 함께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 절박하고 심각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 여리고성을 돌고 일제히 함성을 외쳤습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지고 소리 높여 함성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걸 때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통일가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유심히 봐온 사람들은 압니다. 통일가가 어떠한 순환의 길을 걸어왔는지 압니다.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투입해 왔는지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한 목소리로 정말로 천일국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함성을 힘차게 외치게 될 때 온 국민들이 일제히 일어나 참 부모님을 환영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지금 섭리의 황금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이민년, 여기 모인 여러분의 정성과 간절한 기도가 전 세계 종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늘 부모님이 실체적으로 행차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일생은 물론이요 역사에 있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한 때밖에 없는 하늘이 축복한 이 황금기입니다. 이때에 다 여러분이 책임을 하였다. 하늘의 축복과 가호가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와 세계에 차고 넘쳤다. 하늘 부모님의 참다운 자녀들이었다. 명예로운 기록을 남기는 이 순간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에 있어서는 잊지 못할 영원한 축복인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하늘이 함께한
반드시 우리는 약동하는 희망찬 이민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이 황금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명예로운 기록을 남기는 이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깊은 영혼의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워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도요,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식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을 깨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달리다 꿈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아시죠? 달리다 꿈. 달리다 꿈은 예수가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딸에게 손을 한 번만 얹어주세요. 가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서 어린 소녀에게 손을 딱 대고서 일어나라.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났죠. 그 노래를, 그 성가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하고 그랬던 노래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공하여 내 영혼 분장이 들었었네. 일어나라